박정의 아들 박봉출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 박서양이 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소아 정신과 교수인 닥터 G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속 열차가 큰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그날 그녀의 삶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극심한 고통과 고열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기어서 문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존스 홉킨스에 있는 동료들이 그녀를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정밀하게 검사한 이후에 나온 결론은 자율신경계 장애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평생 같이 가야 하는 불치의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다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늘 바다를 보고 지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큰 파도가 있고 어떤 데는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은 마치 영화처럼 여러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단위로 말하면 2m 90cm 정도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물고기 비늘 같이 생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5kg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쓰는 무기는 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여포나 관우가 무엇을 씁니까? 창을 쓰죠. 이 사람도 창을 썼습니다. 창 자루는 배틀 같았고 그 창 끝에는 철로 된 무기가 붙어 있었는데 무게가 7kg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1대1로 붙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골리앗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임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보니까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목동이고 저 골리앗은 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대장군이다.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못해요. 안 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당신 못합니다.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 설 다윗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목동으로 있을 때요, 사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매를 탁 던져서 사자 물리쳤어요. 곰이 오면요, 또 물매를 탁 던져서 곰을 물리치고 제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 왕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고 입혀줍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가장 좋은 왕이 쓰는 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배려한 것입니다. 격려한 것입니다. 가장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백병전입니다. 가까이 가서 몸과 몸이 부딪혀서 칼과 칼이 부딪혀서 싸우는 백병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병전에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38절 39절에도 나오죠.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주고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군복을 입고 칼을 차서 몇 걸음 걸었더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벗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사울처럼 행동합니다. 내 사랑하는 후배 의사에게, 후배 간호사에게, 그리고 후배 행정 직원에게 갑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야, 엄마가 이번에 갑옷 구했거든. 야, 이 갑옷 말이야, 와, 이거 아무나 못 구하는 거야. 엄마니까 구해온 거야. 이거 프라다보다 더 좋은 거야. 칼 이거 있잖아, 칼. 야, 이거는 엄마가 해외 직구한 거거든. 우리나라에 없어. 그래서 엄마가 알아봐서 해외 직구한 거야. 우리나라 이 칼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 이 갑옷 입고 이 칼 갖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엄마가 너에게 칼 줬지, 갑옷 줬지, 이제 골리앗을 무찔러야 돼. 알았지? 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후배 의사를 사랑하니까, 간호사를 사랑하니까 갑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칼을 들려줍니다. 그것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백병전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백병전으로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이 줬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왕이 줬던 최고의 칼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주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매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돌멩이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젊을 때부터, 우리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훈련하고 익숙히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 그것이 물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최고의 무기로 준비했구나. 너는 백병전에
이길 수 있는 무기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갑옷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익숙한 물매를 꺼내서 작은 돌멩이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돌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것만 돌린 것이 아니라 전속력으로 달려나갑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어떻게 해야 파괴력이 커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힘은 뭐의 제곱에 비례합니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것은 최근에서나 만들어낸 공식이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매를 돌리면서 그는 전속력으로 나아가서 그가 갖고 있던 이 보잘것없는 물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무기가 최고의 파괴력을 갖도록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물매를 탄도 전문가 허씨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속력이 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서서 물매를 돌려서 던지면 시속 122km의 속력이 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그 물매를 던졌습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그 돌은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전쟁에 대한 이해를 준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백병전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총알처럼 돌멩이를 사용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닥터 G는 누워있는 사이에 글을 쓰게 됩니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인생의 골리앗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사울의 갑옷을 벗으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히 쓸 수 있는 물매를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옷을 벗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물매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